어느 종교도 죄를 문제 삼는 종교는 없습니다. 공들이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죄를 다루고 있어요. 어제 잔뜩 자료를 보니까 약 1200번 넘게 죄 문제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에서 1200번을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죄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힘이 있어요. 망가뜨리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건데요, 모든 소굴을 헛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모아서 아둥바둥 살다가 50대 60대 돼서 한 방의 죄로 가정이 깨져버려요. 그동안의 20, 30년 수고와 몸부림이 다 헛되어버리는, 자녀를 길러서 인생을 다 걸고 모든 걸 다 쏟아서 길렀더니 이 아이가 커서 죄인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끝나버립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종종 우리 성경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써요. 아주 맑은 물이 있는데 거기에 죄를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려요. 독약을 하나 넣는 것 같은 게 죄다. 죄는 크든 적든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정리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가요. 우리의 수고도 성공도 때로는 우리가 모든 노력도 다 헛되게 흩어버리는 것이 죄의 권세예요. 근데 죄는 어떤 엄청난 행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서 툭 던져서 죄를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선풍기 하나 끄면서 자기 길이 막힌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곳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면서 선풍기를 버튼을 발가락으로 툭 짚을 때 뒤에 있는 어른들이 시건방지게 거기서 걸려서 그 사람 길이 끝났어요. 그만큼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제 삼아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세월이 흘러도 죄는 지워지질 않아요. 우리는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죄는 살아 계속 있어요. 저는 이 죄 문제를 다룰 때마다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거든요. 사울 임금 때의 이야기예요. 40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노령자와 어린아이들이 뒤처졌어요. 근데 뒤로 살금살금 와서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람들을 처단했단 말이에요. 400년 세월이면 지금 세종대왕 때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다음에 주신 사명은 그들을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옛적에 내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뒤에 따라와서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려둘 수 없다. 씨를 말리듯이 짐승 새끼까지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질러진 죄를 끝까지 추적하여 하나님이 정리하시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각 없이 죄를 쉽게 저지릅니다. 죄는 상대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대이웃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도 죄 짓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고 자신을 속이고, 신비로워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잔악한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어서 악한 모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꿔서 자존감 자체를 무너뜨려서 존재감을 뭉개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보기도 하고 주신 게 아니고요, 관계 형성 속에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갑니다. 근데 죄를 범하면 그 관계가 다 깨져요. 하나하나 깨져서 좋았던 사람이 원수 되면은 선한 것보다는 더 악한 문제를 갖다 주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죠.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죄로 엮어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행복할 수도 없고 고통만 괴로움만 가득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또 이웃과 관계를 깨뜨려 축복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존재함의 의미 자체를 짓밟아서 뭉개버리는 그런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죄를 지면 자신도 사람 앞에 나가기도 싫고 자기 자신도 미워져 버립니다. 예배도 가기 싫습니다. 다 모든 게 차단된 상태로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신비롭기도 한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뒤에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사단은 보이지 않고 죄의 문제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져서 피해를 입은 것을 사단이 시킨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한다면 사단을 향해서 분노할 거예요. 그 더러운 사단이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고, 저 더러운 사단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저 악한 사단이 내 주변 사람들과 날 이렇게 원수를 만들었구나. 이래서 사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단을 못 보고서 전부 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싸움을 더해서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너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그랬지, 전부 다 거기다 올무를 걸어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고 큰 잔치를 지냈지만은 이 죄의 너울을 여러분이 결박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죄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 죄를 해결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죄의 올무를 걸어버리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헛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불행한 일이에요. 설교를 들어야 할 이유와 우리가 깨달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는 표면상 얼마나 무섭게 오냐면요, 망가진 인격으로 소리를 냅니다. 끔찍하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누군가를 막 비방하면서 더러워지고요, 또 누군가 원수를 맺고 막 시끌거리고 다니면서 그 모습이 더럽혀져 버리고요, 또 멀쩡한 사람이 누군가를 시기하면서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질투심을 불리듯이 일으켜서 자기 인생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음욕을 불리듯이 일으켜서 음란한 행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욕망을 치올려서 막 자기의 욕심을 부리다가 보면 주변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그 길에 서서 헤매기도 합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느낄 만큼 죄는 현격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도 문제는 죄 속에 들어간 사람은 깨어나질 못해요. 그 속에 빠져들면 절대 스스로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그 길을 빨려들어가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마치 여러분 그 올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산에 가면은 이 모든 동물들은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참 신비로워요. 뒷산에 가면 이 노루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고 노루들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변을 놓는 곳에 놓고 다녀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영특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근데 그 다니는 통로에다가 이 가는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올무를 걸어 놓아요. 올가미를. 그러면 이게 처음에 가서 싹 걸리면 좀 찝찝하니까 이렇게 흔든단 말입니다, 동물들이. 그러다 이게 진짜 걸리면 더 세게 흔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목을 조여서 숨을 막아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올무가 있을 때 슬쩍 지혜롭게 빠져나가면 도망가면 돼요. 근데 걸리면 거기다 대고 더 힘을 쓴다니. 그러니까 누군가 한번 미워지면 더 미운 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누구를 시기하면 막 죽도록 막 그 시기심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래서 결국 올무에 걸려서 동물이 죽음같이 우리는 그 죄에 걸려 스스로 죽음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끌고 가요. 그러면서 일종의 쾌감까지 느낍니다. 내가 억울하니 그렇지라고 쾌감까지 느끼면서 그 죄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을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결과물이 모조리 고스란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육체의 일로 표현했는데 이건 너무도 분명하다. 이게 확 드러나 있다. 음행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주술하는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종류도 가지가지 유형이에요. 무서워요. 오늘 우리가 달콤한 얘기가 아니고 좀 거침이 튀는 말씀이지만 잘 들으시고 내 생활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내 영혼 속에 이 죄의 올무가 오늘 벗어 던져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빠진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항상 누구를 걸고 들어가고 자신은 빠져나가요. 그것이 올무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뭐냐면 죄를 자인하고 시인하고 그걸 털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핑계를 갖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걸고 하면 회개가 되질 않아요. 내 잘못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자백을 해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지, 누구를 걸고 저 사람 저거 뭐 무슨 문제 상황 뭐 별의별 소리 다 걸어도 죄는 절대로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주님의 앞에 설 때 우리들이 최고의 축복된 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이 거울은 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죄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음이 꼭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리거든요. 가정에서도 매장되어 버립니다. 살아서 오히려 당하는 고통이 죽음보다 더 처절하게 무너져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죄를 짓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 현장을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그런 정황을 피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죄는 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죄를 정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엔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 무기란 용어가 과거에는 병기라고 그랬는데요, 전투하는데 다양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병기들이죠. 무기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미사일에서 작은 칼끝 하나, 여러분 검 하나까지도 다 무기잖아요. 그만큼 죄로 역사하는 종류는 너무도 다양한 거예요. 막 강력한 파괴적인 것도 있고 슬쩍 아주 약하게 들어와서 살금살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유형으로 다 죄는 형태를 갖추고서 가지가지 역사를 다합니다. 그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우리 몸을 내놓지 마라. 아멘.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딱 품으면요, 내 가진 지식과 능력을 다 발휘해서 그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고 그 죄가 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갑니다. 신비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죄의 도구로 사용해버린다고요. 그 처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은혜 가운데 이걸 깨닫고 털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올무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셔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잠깐 올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털어내야 돼요. 누군가 미워지면 해 지기 전에 떨어야 돼요. 철저하게 시간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하루하루가 그날의 하루의 삶이에요.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분이래요. 사망 뒤에는 죄거든요. 죄에 매일 수 없는 분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매여서는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걸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내 감정에 또 끝이 남아요. 다음날 또 예수님 또 지우고 끝없이 지우는 것이 인생 같아요. 그래서 해지면 또 밤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내 힘으로 내 인간적 인격으로 막 정리가 안 되는 문제 있으면 또 주님을 찾고, 이것이 기도자의 삶이며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매일 지져버리니까 누군가는 막 옛날에 그랬지 않냐고 또 따지러 오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맨날 져요. 내가 분명히 옳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옳은 거 놓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옳다고 들고 와서 막 따져요, 어떤 때. 근데 내가 기억이 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기고 가라고 내비둬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내가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판결이 정당해야 되지. 내가 오늘 앞에서 막 무릎을 꿇치고 혼내고 내가 이겼다, 네가 잘못했다고 막 판결을 내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억울하면 또 칼 들 텐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 집 문 밖에 아파트 문 앞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들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발매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에베소 1장 7, 8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9절 10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정리하시고 하나로 묶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 맞으십시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이기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랑이 뭡니까? 내 심대로 다 내 감정대로 다 하면서 말만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의미 없어요. 내 모든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감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막힌 담을 하셨고 막힌 길을 열어놓으셨고 흉악한 저주 결박을 다 풀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만약 막혀버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치 못하고 입어도 따뜻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는 전대로 새어나간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모든 게 허망해져 버려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너 집이 황폐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흘러 들어오는 형상들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이 결과물이 내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으로 착각합니다. 착시현상이에요. 마귀는 눈을 가리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먼저 사망 오기 전에 우리 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꿈틀거리지 않도록 다 예수 이름으로 지워버리세요. 보혈의 피가 뭡니까? 주님이 죽음으로 죄를 해결했으니 그 피를 그제 털어버리십시오. 내가 가뭄이 들게 했으므로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작물이 사람과 짐승과 에서 수가 모든 것이 피해를 해를 입어서 아무 의미가 없이 된다. 소름 돋죠? 직장생활도 헛되고 공부도 헛되고 자식도 헛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되어 버린다는 것이 껍데기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바들이에요. 죄의 소원을 이루려고 살지만 쓰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이 최고의 신약의 말씀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절대적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첫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 하지 않고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신앙인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첫 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서 온즉 나으리라. 죄를 떨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사는 권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털어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와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한 장면을 연상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되겠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에게 전하겠다 이거요.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안진뱅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바로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은 주의 노예로 붙잡혀서 죽음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고 있으며 주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늘을 여는 권세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 천국을 여는 권세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는 죄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정리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털어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서면 주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묻은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우면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의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먼저 왔으며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 둘째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오신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제가 하늘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몸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주 소중하고 중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파괴적인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죄의 마귀의 성품으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성품대로 사는 사람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을 폭파시키고 싶고 막 악으로 갖고 싶고 이런 더러운 죄 속에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 것입니다. 능히 주님 우리를 죽음에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기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완전히 마귀의 기질을 오늘 뽑아내버리십시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더러운 마귀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더러움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경건하게 또 형제를 우애하고 또 사랑을 더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넉넉히 갖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못 보는 소경이 되며 자기의 애주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 속에 묻혀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니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 그의 고백에서 이 글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천국을 경험하는데 이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마귀의 도구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 계속 더러워진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하신 그 성품대로 살지 마시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귀의 성품에 속한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달라요. 항상 눈빛을 보면 독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독이 늘 끌려와요. 그리고 뭔가 컴컴해요. 신의 성품에 속한 사람은 늘 밝아요. 행복해요. 자유가 있어요. 그 눈으로 사람 죽이고 그 혀로 사람을 독살을 하고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빛으로 그 도끼로 누구를 죽이냐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남편 죽고 아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도 죽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에 속하면 무너지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마귀의 그 어둠의 그 성품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